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인생 성공하는 거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목사님 성공하셨습니까? 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인님이 저를 인정해 주고 제 자녀들이 저를 인정해 줍니다. 집 안에서 가족들이 인정해 주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성도님들 다 천국에 모셔가는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이런 뜻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재단과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너무 감사하고, 요즘 제가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다 예배를 드리면 연락되는 예배입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가 연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첫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를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요. 이 제사에서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모든 성경에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유익을 취해야지.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말씀 기록하라고. 생각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면 왜 아벨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예배 중에 왜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라는 캐션 마크를 여러분은 그려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저는 제가 세상에 있을 때도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그 숙제를 저는 하고 놉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해가 질 때까지 구슬치기를 사명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면 그 구슬치기 하다 와서 밥 먹고 나 졸음이 오니까 이 숙제하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러면 저녁에 와서 아버지가 와서 그 숙제 검사하면서 기사대기 잡혀서 일어나죠. 큰 침을 묻히며 잠을 자다 보니 손에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없는 손으로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뒷날 학교에 가면 또 터집니다. 이걸 그리라고 썼냐고 학교 선생님한테 또 터집니다. 그러면 그 뒷날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구슬치기 안 하고 숙제하고 구슬치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뒷날도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슬치기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또 터집니다. 터지고 숙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숙제합니다. 근데 학교 가서 또 터집니다. 근데 저는 숙제하고 노니까 아버지께서 오시면 용돈 주고 뒷날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고 동그라미 5개 쳐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숙제 안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교회가 좋아서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저는 준비를 해야 하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숙제하는 학생입니까? 숙제하지 않는 학생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다 한다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숙제를 하는 자녀들입니까? 숙제를 하지 않고 소리 듣고 또 뒷날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요즘 전도해달라는 자녀들 영혼이 핍배합니다. 정신질병으로 정신병으로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보내면 못합니까? 공부 잘하면 못합니까? 서울대 가서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서울대 들어갔다고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잠시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킨 자녀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건강한 자녀들입니까? 저는 동료를 보면서도 깨닫습니다. 날아라 날아라 비행기 높이 떠서 날아라. 우리 인생들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에 돋치던 듯한 새 힘을 가지고 높이 날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3빌딩, 요즘엔 더 큰 빌딩이 생겼죠. 그 빌딩의 높이보다 더 높이 날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보다 높이 날아야 됩니다. 환경하고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환경의 높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몇 층이 생겼죠. 그 이상 높이 날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걸릴 게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안에 사람보다 높이 날 수 있는, 환경의 그 높이보다, 빌딩보다 높이 날 수 있는 모든 답이 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기 때문에 물 먹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산토끼처럼 세수하러 왔는데 이 세수하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축복의 주인공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구경꾼, 엑스트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엑스트라입니까? 이 엑스트라도 잘 나간다고요? 네, 잘 나가도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특히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단을 쌓은 그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의 복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복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내 몸의 소생은 토지에서는 진생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주로 뜻받는 자 성에서는 들으으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요 복이요 복이요. 우리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름이 되면 복줄이 날라줍니다. 복줄이 깝주면서 화내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 이 복을 좋아하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또 길을 두고 매를 간다 그러죠. 이 성경에 복을 받는 게 다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가 연락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만 가는 구경꾼들입니까? 예배가 연락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울며 다니는 것은 정말 영혼들이 불쌍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는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 제사장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100여 권 이상 제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다 담아서 녹취를 해서 저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국가의 면모를 나타나려고 하는데 지금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한인교회에 가서 충성하면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소서,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이 속에서는 흐르지 않는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라가 걱정이 되고, 내가 무엇이간데 교회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저 풍족한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저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 부유하다, 나는 너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하고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돼야 합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저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 말하지? 난 뭐라 말할까? 저는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 뭐라고 말해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믿음도 좋고 4대 5대 믿음의 집안이라 가르치기도 잘하고 건강해서 주의 일로 봉사도 잘하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할까? 나 뭐라 말할까? 주님 앞에 서면 나 뭐라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교회 어른은 목사님이라,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보다 나은 게 건강이 있다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보다 나은 게 말을 잘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목사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보다 제 손에 돈이 좀 더 많더라고요.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제가 촌에서 지방에서 까뿌라 소리 들으니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내가 돈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돈 심부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 심부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내 특기, 내 잘하는 거 물어보시면 아버지 돈 심부름 하다 왔습니다 하고 말하려고 열심히 돈 심부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돈 심부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사가 되어도 너는 돈 심부름 하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 심부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연락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면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교회 오면 찬송가 부를 때는 재미가 없는데 노래방에 가면 재미가 있다고. 막 노래방에 막 화장지 푸르제치고 넥타이 돌리고, 노래방에는 가면 막 엄청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데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면 별 기쁨이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대는 노래방 가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노래방에서 기운을 받는 분이고, 교회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기쁨을 받는 분은 교회에서 기운을 받는 분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기운을 얻는 분들입니까? 세상에서 기운을 얻는 분들. 벌써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만 성공하게 가르치면 자녀들 맹문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맹문대학을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성공시키면. 예배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어디 노래방 가서 부른다고 재미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찬송을 부르면 그저 그냥 난 볼 거 뭐 있어, 하나님 말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다윗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 내려갔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서 춤을 추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건 다 따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춤을 추다가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면 좋겠는데 바지가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난 다윗처럼 따라 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춤을 췄더니 이 단추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따라 해봤다 하고, 저는 성경에 있는 건 한번 다 따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각 없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는 사람 여기 몇 분이 있을까요?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좋습니다. 10개 이상 외우는 사람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 20-30명 모였는데 물어보니까 10개 이상 외우는 사람이 저 말고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우리 자녀들 지금 다 생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읽게 합니다. 이 책은 사고를 하게 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까? 앞으로 생각 없는 세대를 끌어가는 사람은 생각 있는 사람이 끌어갑니다. 그럼 누가 끌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생수를 공급받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지 10년이다 20년이다 자랑하지만 10년 20년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10년 20년에 신앙생활에 맞는 그런 믿음을 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 오늘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해 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이 여인을 두고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한다면 이거는 그냥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족이 없어서 왜? 예배가 연락되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연락되어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만족함이 없어서 돈으로도 만족 못하고 인물로도 만족 못하고 실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건세로도 만족 못하고 있는 행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 잘난 남편이 좋았겠지요. 나중에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얼굴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 이제는 돈 있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자. 돈 있는 남자를 만나게 쓰는 거는 좋은데 이 또 건세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히더라 이면데.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또 성경이 어디 있냐 물어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 건세 있는 남자를 만나보고 건세 있는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으니 그 뒤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남편을 만났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 건데 그건 지금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족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치료해 주세요. 건강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빼꾼한 눈을 허락하소서.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게 안 풀리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었는지 제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 믿는 즉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먹었다면 이 여인은 믿는 자의 후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메시아인 줄 알지는 못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줄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자, 요수아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고, 두 번째로 다윗 왕을 세웠고,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부터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바로 처리할 수 있으나 멸망시킬 수 없다 다윗 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지파에게 사사에게 내가 휘장 속에 있다고,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번 말한 일이 있냐? 눈치코치 한번 준 일 없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배양목궁에 누워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던 이 아버지가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이 말째는 양이나 치게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 기름 부으려면 하나님 멈추게 하니까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웬일이야, 나는 백양목궁에 눕고 우리 하나님의 휘장 속에 있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놀라서 일어나서 나단 선지자여,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높여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휘장 속에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고 좋아가지고 그만 팔딱팔딱 뛰는 장면이 제게는 보입니다. 뭐라고? 아니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다윗에게 내가 무엇으로 축복할까?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달세방 어떤 사람은 월세방을 바뀌고 월세가 전세로, 전세가 자기 집 한데 제가 섬기던 교회들로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딱 3년이 되니까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정말 신방을 가면 울고 와야 되는 그런 행편들이었는데 지금은 대신방을 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웃고 다닌답니다. 이제는 행편들이 다 좋아지고 집을 사고 그것도 팽수가 큰 팽수들을. 그래서 지금 신방을 가면 전에는 울고 왔는데 지금은 웃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말씀하셨던지 저는 이걸 보면서 제 혼자 아무도 참여시키지 않고 제 혼자 성전 건축하는 이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손으로 다윗처럼 재물을 모아서 성전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모은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덕분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아, 생년아 잘해도 네 자녀들이 잘못해도 내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내가 경고할 것이며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10지파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2지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이고 이 수가성은 그 중에 한 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있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비록 나라는 나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이곳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나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우리 성가대는 우리 주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이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이 성전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보고 다 들으시고 온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고민이 됩니다. 나라는 나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다 생각하고 한 깨를 생각해냅니다. 산당을 지었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신이 이 금송아지다 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지 않게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집회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대로, 평신도가 성령이 임하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말씀, 왜 목사님이 주의 종인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는 자를 보았으니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백성들의 요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모세가 전할지라도 내가 직접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떨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예이 하고 그들이 대답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세 자리에 주의 종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성현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규 목사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우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째 이경 목사가 말한다, 이경 목사가 말씀한다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세운 이 주의 종은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보통 사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일이 벌입니까?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비슷한 날을, 지금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토요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죽을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예배의 육하 원칙 잘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시간이 되지 못하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대라고 예배의 육하 원칙, 기도도 육하 원칙을 따라 여러분에게 기억이 잘 되라고 제가 책을 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사실 이번에는 제 실력급 발휘를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될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앞에 서니까 제가 너무 작아지는 저를 보고 제가 주눅이 들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일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날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이 일이 제가 되어서 BC 722년에 남유다 두 지파보다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강하잖아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에게 멸망을 받았습니까? 아수르군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아수르 정책이 좀 특이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대꼬챙이에 메뚜기 끼듯이 전체 다 죽였습니다. 꼬챙이 끼듯이. 그리고 남자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남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인과 하나님이 결혼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참여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이 여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계속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 여인이 항상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조상들한테 들은 소리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여인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혈통적으로나 고백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6번이나 남편을 바꾼 그녀의 삶이 말해주듯이 자기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한인교회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수 받는 이 법을, 생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으면 이 여인처럼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라. 왜 상종치 아니하는가 알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사마리아를 둘러갑니다. 이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수가성 여인 같은 심정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고백 보세요. 주여 이런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물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지금 시대가 아니죠. 남편을 5번 바꾸고도 만족이 없어서 6번째 남자하고 이제는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려고. 그러니 남이 서늘할 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물길 올 때 이 여인은 우물가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은 먹어야 되겠고 정오 햇볕 가득한 아무도 물 울리에 오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물을 목마르지 않는 이런 물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내게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내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물을 달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르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대답이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만난 이 여자의 추악한 과거, 현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면서 이 사람을 선지자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고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예배.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그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산당을 지었으니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면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일 먼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났을 때 정말 궁금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묻게 됩니다.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고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신 것도 결국 그 여자 입에서 예배에 관한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배가 연락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뻐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만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주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말씀 공부를 해도 어떤 애는 1등하고 어떤 애는 꼴찌하는 것은 선생님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수를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묻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을 제가 쉽게 말해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의 영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진정 진리입니다.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출애굽기 8장 27절에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라. 저도 제 밑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못해도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좋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를 앞서가면 낭패가 생깁니다. 별 힘도 없는 저도 그런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그 예배를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 생각나니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빠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데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 자기 뜻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인격도 좋고 너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저분이 잘 안 될까? 자기 생각 자기 뜻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그렇게 말하지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참 행동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세요. 집 안에서 그런 일 많지요. 이 바로 왕이 보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니까 통 살아있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그래도 우리가 주의 종이면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God bless you 하든지 뭐 안수를 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 왕이 오히려 야곱에게 그대 나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팍삭 늙었네 이 말입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내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 얼마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땀바축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하고 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 시킨 대로 벨미를 갖다 드리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와 생이별하고 형 에서와 원수가 되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느끼게 됩니까?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 머나세 장자 차자의 축복을 할 때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니까 갑자기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긋맞게 얹으라. 그래서 손을 어긋맞게 얹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우수를 장자에게 얹으소서 자수를 차자에게 얹으소서. 그때 야곱이
통곡했겠죠. 제 생각에 통곡했을 것을. 아들 안다, 아들 안다, 아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이 법을 알지 못하여.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해서 축복하고자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어긋맞게 언제나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부모와 생님을 하지 않냐고 험한 인생 살지 않았을 것인데, 에서와 원수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 법을 몰라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험한 인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해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긋맞게 언제나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요셉의 아들 장자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할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수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다 생각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여러분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갈 때 험악한 인생 산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특히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걸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 가지러 않는 저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든지 저는 돈에 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이라 돈 한 장에도 깔려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이 오는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는 돈이 있어갖고 잘 되는 집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망하는 집입니다. 점심 한 그릇 먹으러 제주도 강주로 날아가니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집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종아 돈이 많은 게 좋다. 그런데 네가 돈을 깔려 죽지 않도록 잘 쓰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들다면 갖다 드리고, 또 주의 종이 선교하는 데 드리고, 또 가난한 데들 보면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도와드려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더 많이 주. 그래도 이미 이제는 깔려 죽지 않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복 그만 받아라 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회를 작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물어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복 그만 받아라 소리 들은 사람 저 딱 한 분 만났습니다. 그 한 분은 제가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 있게 가르쳤던지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복 좀 그만 받으라고 제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고 그 목사님의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은혜 한인교회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복 좀 그만 받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복된 분들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 왜 성공하게 될까요? 예배가 연락되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를 공급받는 데 있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요, 남이 보기에는 옥돌매 같은 남편도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 남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 품삯밖에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흥얼거리고 뭘 해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상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상심이라 지었을까? 상심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어서 상심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울 곳이 교회밖에 없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채웠던지. 한 분은 저희들이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뭐 수천 명 올 때도 있고 수백 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오셔서 세미나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많은 이 빨래를 넣는데 그 빨래 세운 파이프가 이 권사님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얼마나 놀라갖고 저 권사님 상심하면 어떡하지, 상심하면 어떡하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만큼 다친 게 축복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박살을 안 내고 머리를 박살을 안 내고 요만큼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을 상심이로 잘 지었어요. 절대 상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70 지금 3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만년 소녀들이라 이름 지은 권사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다 가져갔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 남편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데 이 동창이 혼자 사는 동창이 좀 옛날에 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서로 마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이 권사님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집도 사주는데 그걸 또 팔아갖고 전도 안 돼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이러면 되냐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준 거 줬으면 준 것으로 끝내고 말하지 마셔요. 그렇게 힘들면 저를 다시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이거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면서 요즘은 더 힘을 넣어준다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 완전 마스코트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만 장로님도 뒤집어지고 막 권사님도 뒤집어지고 목사님 저도 뒤집어지고. 참 놀라운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여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장일하게 공급이 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생수를 공급할 때 발목이나 무릎, 허리까지 차도록 받을 수 있고 더 나아 헤엄쳐야 할 정도로 장일하게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수를 장일하게 공급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저는 수영을 제가 잘 못해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러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못하는 수영 그냥 푹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푹 깔아앉았더니 제 맘대로 합니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물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물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제가 몸을 확 뒤집어 보니까 뒤집어지고, 물 밖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니까 숨만 쉬고 있으면, 숨만 참을 수 딱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물 속에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장일하게 잠기면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몸이 따라주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장이라여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번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에 파수꾼이 되면, 저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제 남편 목사님 지금은 대단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구실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가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모시고 갈까, 늘 이게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하는 일만 생겨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남편이 잘못하면 머리가 꼭지까지 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도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다. 기회는 이때다. 이때라 이때라, 남편 교회에 데리고 나갈 때가 이때라 하고, 그럼 저는 죄를 짓고 막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딱 죄만 지으면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 많이 물려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고, 그게 뭐 처음에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거. 기도하다가 여러분은 왜 낭망하니까, 왜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니까. 제가 내일 저녁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행여나 응답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데, 그 재료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교회가 이미 다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하나님을 더 대단하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재단, 그런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리고 어디를 가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살고, 부모를, 또 교회를, 주의 종을, 성도를, 또 이웃까지 어디를 가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 이 살리는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해도 났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어디서
막혔나? 이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가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실가가 끊지지 않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래서 예배가 연락이 되면 생수가 공급되어지므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모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한다면 복 받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차피 주님을 섬기는 인생들이라면 잘 되고 복 받고 섬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받을 자를 찾아서 복 받는 재판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일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받는 장면이고 15절 이후에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이걸 레위기 26장에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손바닥 한 대 때리다가 또 깨닫지 못하면 2대, 3대 강도가 높아지지. 레위기 26장에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그렇게 해서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사생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참 아들에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포기한 자녀에게는 간섭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간섭하시겠죠. 이사야 3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우신 자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재판에서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저는 제 자녀를 전국에서 최고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명문대를 보내려면 혹시 잘못되면 재수를 시켜야 한다고 6살의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섣달 급음생을 6살, 그러니까 학교에 몇 살에 갔습니까? 그런데 또 부잣집에서 뭐 아는 척하면 선생님한테 눈치 받는다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보내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 혼자 그래도 터득을 하더라고. 근데 받침이 나오니까 얘가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애 공부시키라고. 그래 초등학교 1학년을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팥줄부를 두고 애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커도 않는 집에 팥줄부 2사람, 가정교사를 1사람 뒀다면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에 얼마나 난리법석을 떠는 집입니까? 그런데도 웬일입니까?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백이 안 나오고 꼭 한 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자녀를 최고로 성공시키는 거 말씀 안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제 방송실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없는 말씀을 자꾸 내면 PPT 작업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게 제 잘못이지 방송실 잘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어뜸이 되는구나. 이 성전은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는 곳인데 이 도의 말씀대로 하면 어뜸이 되게 해줬다고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로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귀한 분들을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교육시키면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몸의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제가 마지막 날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15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들어가도 복을 받기는커녕 나가도 복을 받겠나.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 분이 계신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마귀를 시켰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시켰어. 이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심부름하는 신부름꾼입니다. 사탄은. 우리 하나님 욥을 통해서도 몸은 손대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지. 제가 이번에 마귀의 작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 마귀의 작전 여러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 될 분들이라 생각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그 재앙, 그 질병 이런 것 심부름하는 마귀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친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돌이키라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미워서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할렐루야.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날 토단을 쌓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재앙을 여러 가지 저주 중에 저주를 받는 분들입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예, 그렇게 괜찮습니다.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 갈까 두려웠어. 저주 받을까 두려웠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배를 성공시키는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가 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가 진단법. 이 마이크 소리가 옷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옷 때문에? 자꾸 소리가 나는 걸 붙여서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걸 안 써봐가지고 촌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걸 써본 게 엄청 이번에 이 교회 오면서는 제가 주눅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용기를 내서 진작 물어볼 걸, 그죠? 죄송합니다.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틀이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내 예배가 연락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분이 나고 불평이 생깁니다.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5절 6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했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는데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의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형제의 작은 허물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도 기쁨도 없고 그냥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긴다면 이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가 연락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가 또 옆에 계시는 아내 예배가 연락이 되었는지 보고 딱 보고 그냥 입을 다무시니까 오늘 네 예배 연락 안 됐지? 알았나? 깨달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지 이것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가르쳐 주면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질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지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 물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도 좋은 것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고 했을 때에 이 물질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켰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나를 치네, 장로님이 오늘 나를 아래로 훑어보네, 권사님이 나를 많이 째려보시네, 하여튼 별 희한한 소리. 우리 사모님은 내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네. 하다못해 저 유치부 아이가 가만히 있는 나를 들고 차는 겁니다. 저도 한번 일본 집회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새끼가 내를 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부모들이 근데 그걸 보고 강사를 차는데 하지 말고 말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반쯤 패.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강사를 그것도 신을 구두로 신고 내 이 촛대뼈를 차는데 이 줬다고 차는데 지네들은 줬다고 사는데 나는 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보고 내가 말도 못하고 진짜 제가 참 그 곤란한 일, 그래서 진짜 자녀 잘 키워야 되겠다 싶더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마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치부가 내로 찼으면 여러분 아마 시험 들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드린다 해서 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는 딱 우리는 이제 시험 들었다면 걸렸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걸 가르쳐 줬더니 전에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요즘은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해요. 얼굴만 봐도 시험이 들었는 거 아는데 요즘은 얼굴을 샥 봐갖고 안 들은 척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와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잘해요. 그럼 우리가 걸렸구나, 물질에 걸린 모양이다 막 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우리는 그런 말을 감히 못하죠. 시험 들었다 소리를. 오늘 예배가 연락되고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는 이런 일들, 이제 전에는 예배를 받는데 은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말씀 딱 알고 나서는 은혜가 안 돼도 절대로 안 된다 소리 못하죠. 안 돼도 은혜 됩니다, 은혜 됩니다 하는 거죠. 혹시 예배를 드리고 분이 나고 불평이 생깁니까? 연락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걸렸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하나님 분을 내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아벨을 가리켜 의인 아벨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의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인이 아우를 죽여서 악한 자가 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줄 알았더니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의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아두지 않으니까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된 사건입니다. 은혜 잘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한 분들이 집사야, 네 오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나? 얘 너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아이고 그 말씀이 아니다. 진짜 보면 목사님이 저번에도 또 그런 말씀 한번 하시지. 딱 내는 10년 전에 설교도 다 알고 있다. 어제 먹은 밥 오늘 다시 먹는데 그 10년 전에 먹은 거면 어떻고 어제 먹은 거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목사님 설교하시지. 한 번 한 설교 안 하는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주의 종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대로 어제 한 설교 오늘도 할 수 있고, 뭐 계속해서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는 주의 종의 권한이지. 가만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을 오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나 하면서 은혜되는 연락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막 잠잠만 해도 된다. 고함을 질러. 내 깜짝 놀랬다 이거 하면서. 잠도 깨고 좋더만. 뭐 우리 목사 하면서 그래 줄게. 내 잠도 안 들고 좋더만. 왜? 아이, 그래도 요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통하는 거 몰라도 요새는 점잖은 설교를 해야지. 목소리를 나자가 해야지. 요새는 안 그렇다. 저 큰 교회들 가봐라. 얼마나 시간도 잘 지키고 목사님이 나가 돼갖고 얼마나 조용하게 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다 이가, 그지? 아, 내는 나긋나긋하게 잠만 오던데, 나 우리 목사님처럼 막 소리를 쫙 해주는 게 난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던데, 그런데도 끝까지 안 그렇다. 우리도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시대에 맞춰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잡아먹어야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제일 첫 관문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복받을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난생 처음으로 시험을 받아봤습니다. 교회 갔는데,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가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에 이 스리퍼를 신고 오고, 이 막 그때 막 유행한 월남치마 이런 걸 입고 오더라고, 결혼식에.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결혼식에는 축하객을 보면 그 주인공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래 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 가면 이리 멋지게 차리고 하는데, 교회도 앞으로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봐도, 와, 교회 오니까 와, 대단한 사람, 참 사람들이 잘 사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저는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에 여러분 깨끗한 옷 입고 오시고, 맨날 그 옛날엔 집어가지고 깨끗하게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깨끗한 것도 좋지만 이제는 결혼식에 가려고 해도 좋은 옷을 한 벌씩 사입고 하는데, 이제는 목사님 좋은 옷을 좀 입고 오라 하십시오. 깨끗한 옷이라 하니까 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만 입고 오는데, 좋은 옷을 좀 입고 오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게 권사님들에게 안 통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저는 교회 가기 싫었던 이유가, 교회 가면 다 망한다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가망 감동을 시키고 돈을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 그 목사님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패션쇼를 벌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목사님 제 말을 들어줘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패션쇼가 되더라고. 서부 경남에서 제일 못 사는 교회가 제일 잘 사는 교회로 변화가 되더라고. 이 얻어먹는 것도 입은 사람이 얻어먹는다는 소리가 있지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좀 차려 입고 간 사람들은 차려 입은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간 사람은 아무렇게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요, 집 구해줘야 되지요, 냉장고 구해줘라, 그죠, 세탁기 구해줘, 만날 뭐 직장 구해줘야 되죠. 이 등이 아파 못 살 만날 뭐 지고 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백화점에 가서 내가 몇천만 원 들여가고 닥스 가방을 다 사줬습니다. 좀 갈 때 좀 명품 가방 좀 들고 다니라. 그래야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 오지. 그냥 보따리 들고 다니고 하니까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제가 형편이 자꾸 힘들어지더라고. 그래고 좀 나갈 때는 막 머리에 보카시도 좀 넣고 명품 가방 들고 이래갖고 문 닫아놓고 사는 사람을 전도해 와야 되긴데, 만날 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만 전도를 해오니까 이해가 되지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잠자는 분이 한 분 계신 게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그래서 설교하기가 그렇네. 잠을 좀 깨우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지사님 한 분이 근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한 일입니다. 이 근사님이 수프에 가면 구간주 있지요. 이 구간주가 이 근사님만 가면 이 구간주가 못생겼다 이런데요. 그래 이 근사님이 거기 뭐 사러 가면 이 구간주가 딱 자기만 보면 못생겼다니까 거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못생겼다 하니까 이 근사님이 속이 상해갖고 안수지사님 그 신부름 시키면 내 안 갈래요. 그 구간주가 내만 가면 못생겼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수지사님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가본 게 진짜 이 구간주가 이 근사님이 지난 게 못생겼다 이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 구간주 딱 안 없애삐면 가만 안 있겠다고. 왜 이 제가 우리 집사람만 지나가면 못생겼다 하냐고. 딱 이 그 새를 없애든지 알아서 하라 했더니 그래 이제 살 궁금하더랍니다. 이 새가 진짜 이제 우찌 됐는 거. 그래서 한번 보내봤대. 가서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안 갔기도 한게. 그래도 가봐라 그러니까 또 만일 니한테 못생겼다면 내가 가만히 시킨 게 안 가봐라 그래. 그래 이제 또 신랑이 시키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갔는데 얼마나 떨렸겠어 그죠? 이 구간주가 딱 쏘아보더랍니다. 알아보죠 그죠? 딱 쏘아보는데 또 가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지나가는데 구간주가 아무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못생겼다를 안 해서 아이고 다행했다 했더만 딱 지나가고 이제 딱 틀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니 내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못생긴 건 니 알지? 참네. 잠이 깨십니까? 이쪽에서 자면 내가 이쪽 보고 말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겠게. 이쪽에 자면 내가 이쪽을 보고 말한 게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참 하여튼 얼마나 목사가 좋으십니까? 잠자는 거 깨우려고 이리 재밌는 이야기 되죠. 그런 목사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안 좋으면 복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지. 목사님 설교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뭐가 이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살려면, 내가 잘 때리면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살겠고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고 이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육의 일을 죽이고 내 육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아시고 육을 죽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땅에서 저주를 받고 무수하는 일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무수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예배의 육하 원칙, 여러분들이 이 육하 원칙을 따라 명하신 대로 드리면 이 예배가 연락이 되므로 어딜 가도 생수를 받고 번성하고 살리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그냥 저주를 받고 의인을 죽이게 되고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우리의 무수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연락되게 여러분이 모든 초점을 예배의 성공자로 맞추면 여러분은 모든 인생이 성공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에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의인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 심판을 가인에게 내립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받침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요 성에서나 들에서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런 저주를 주는 거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은 사단에 내어줘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테니스 선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대회가 주일날 꼭 주일에 이 테니스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주일에 테니스를 자꾸 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일에 대회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이 다리를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리를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오늘 테니스 대회 안 나가셨어요?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나갑니까?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다리에 기부스를 내가 속으로 잘 뗐다. 이 다리 하나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 다리 하나 사단에 내어줬더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고 아버지 집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그리고 꼭 다리 하나 내어주고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내어주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얻어터지고 숙제하시겠습니까? 숙제하시고 용돈도 받고 동그라미 5개 받는 참 잘했어요하고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2말하면 숨가쁘고 3말하면 잔소리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았어. 그 오늘 구간조처럼 내 말 안 해도 알제 하고. 여러분 내 믿음 안 좋다 안 좋다 그 뭐 말할 거 뭐가 있어요? 빨리 우리가 고침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줄 때에 주 앞에 나와서 천부의 어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러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PPT 작업이 안 됩니다. 66장이 나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6장 보고 절대로 방송실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잘못인 것을 꿋꿋이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에서도 순종하면 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사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사약하게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8절에서도 7배나 더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 조금만 뭐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유치부의 아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꽃불이 걸렸답니다. 근데 꽃불이 추워서 걸리고 또 연세에서 면역력이 없어서 걸릴 수 있지요. 그럼에도 지가 지난번에 감기가 걸려 놓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고 생각한 게 자기가 엄마한테 말 안 듣고 이런 게 생각나서 해결을 하고 감기가 빨리 낫더라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감기가 걸린 것도 뭐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줄 알고, 할아버지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나도 해결하니까 빨리 낫더라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고 하니까 할아버지 빨리 해결 안 하면 7배. 그래도 또 해결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7배 하면서, 아 이제는 이 손녀가고 막 말씀을 알아가지고 할아버지 7배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감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서 3등 해가지고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나눠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애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 감사헌금 좀 해야지, 한 3만 원 감사헌금 하고 이제 2만 원은 네가 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정도 없이 5만 원을 다 하늘에 탁 쌓.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그럼 윤성아, 너 뭐라고 감사기도 제목을 적을 거야? 지혜를 달라고 그래. 어머니,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도 뭐 끝까지 잘했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5만 원을 다 넣어가지고 온 가족 모두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 재정부에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아유 애가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만 천국 가는 믿음을 했는데 온 가족. 저희 교회 수준입니다. 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오늘 뭐 어차피 말씀 많이 전하기는 틀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전 성도가 회개 감사의 날로 정하고, 막 옷 벗고 다니는 그 본죄, 내가 벗고 다닌 죄, 들은 죄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온종일 하니까 또 힘들잖아요. 저희들은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할 때는 토요일 정오부터 주일 정오까지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 정오 때 딱 예배 마침에 밥이 나오니까 남편들이 짜증 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오부터 24시간만 하도 금식을 이제 우리는 많이 하니까 24시간만 속을 비우면 된다 하고 12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그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치부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서 개가 밥을 먹는 걸 보고, 저희 교회 개가 많거든요. 이 개들이 밥을 먹는 걸 보고 한 애가, 왜 교회에서는 개가 밥을 먹느냐고, 우리 집 개는 금식하는데, 우리 집에 개는 금식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사는 개는 왜 금식을 하지 않냐고. 그 유치부 애가 딱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니느웨 성이가, 니네 집은 니느웨 성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니느웨 성이 아니다. 그러니 개는 금식까지 안 해도 된다. 저희 교회 수준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오늘 어차피 뭐 여러분 가긴 틀리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명령을 받으니까 막 시간까지는 마칠게요.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만약 하나님이 어머니께 나타나셔서 저를 바치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바치라 하면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게? 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대답을 하셔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을 하세요. 네, 못한다. 어머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처럼 저를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못한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라니까요. 네, 못한다. 근데 번제는 다 썰어 째져갖고 태우고, 네, 못한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바치라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를 바쳐야 합니다. 네, 못한다는 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를 바쳐야 합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할 것인데 이야, 저희 교회 수준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 갖다 천국에 간다고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면 도로 줄 것 압니다. 죽으면 살려줄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바치가 말까 지금 이 수준까지. 이 어머니의 수준은 바치가 말까 망설이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살려줄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또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딱 이 다리를 한 걸음만 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절벽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절벽을 사람들이 걸어가야 천국을 가더랍니다. 좁은 길. 그런데 가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원망하고 불평 안 해야지 하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딱 중심을 잡으로 손을 딱 대니까요, 옆에 보호백이, 보이지 않는 보호백이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딱 대고 그냥 우리 하나님 감당지 못하고 허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앞에서 어른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아이는 나는 원망하고 원망하면 멸망한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고 가야지 하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하고 딱 그런데 보호백이, 보이지 않는 보호백이 있었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좁은 길을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좁은 길? 인사하기 싫은데 인사하는 게 좁은 길,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게 좁은 길,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게 좁은 길.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찾는 자가 적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목사님, 우리가 애들 설교에 은혜를 받고 저희들도 요즘 좁은 길 갑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인가? 여보, 좁은 길 갑시다. 힘들고 또 바빠도 다른 거 다 안 되죠.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손잡고 기도하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화낼 일이 있을 때 우리 좁은 길 갑시다 하면서 두 분이 웃고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좁은 길을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줘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찾는 자가 적을 뿐인데 이제는 우리도 좁은 길 갑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3절 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 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부도를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을 적신호를 일으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탈선을 두려워합니까? 자녀들의 탈선을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무수하는 것을 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고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연락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면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행편은 아니신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축복자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